주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그런 사건이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가 된 그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아직 어두운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았습니다. 무덤에 가보았더니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이제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그러니까 주님이 원래 계신 무덤에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다른 데로 가져갔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무덤으로 옮겼다, 이렇게만 생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이제 무덤으로 가보았더니 이제 둘이 급하게 다 달려가서 요한은
무덤 안을 보니까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는데 세마포가 놓인 것은 보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아예 보니까 세마포가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잘 이렇게 돌돌 말려서 정리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매우 정돈된 모습의 그 무덤 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들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아직은 알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8절에 믿었다고 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겠다. 그 말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이에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신실한 사도들이었는데 이 당시의 상태를 볼 때는 자기들의 집으로 그냥 돌아가고야 말았습니다. 이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 무덤이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다른 제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이런 뉘앙스가 본문에 전혀 없이 그냥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절망이 있는 실망이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것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오늘 무덤이 비었다는 건 부활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뭔가 기대해야 되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 그것도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이 늘 같이 데리고 다니셨던 이 수제자들, 가장 상위 그룹에 있던 제자들도 오늘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의 무덤에 간 마리아와 베드로, 요한은 무엇을 발견합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지고 무덤의 내부에 보니까 세마포가 있는데 세마포와 머리를 썼던 수건이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과 10절에 봤을 때 이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은 바가 없다, 우리가 안다 모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어를 보니까 잘 이해하지를 못한 것이죠. 이해하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또한 성경에 구약에도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든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문제를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제자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빈 무덤을 본 제자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증인이 되거나 부활에 대해서 간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죠. 어찌 보면 아침에 괜히 법석을 떤 것처럼, 아니면 3년 동안 괜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처럼, 3년 동안에 무슨 꿈을 꾼 것처럼 이들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하고도 부활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이 네 번째 문제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문제인데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3년이 아니라 30년, 50년 예수를 믿고도 때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다기보다는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이 없는가. 때론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너무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없다 이런 말 들으면 너무 기분이 나쁜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보고 훈련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안 믿는 실존적 무신론 같은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 하루하루 사는 모습을 보면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내 삶에 역사하신 주님에 대하여 간증하고 내 삶에 뭐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없는 부분을 통해 크게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오늘 본문의 10절처럼 맨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우울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매일 시무룩하고 침체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낙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없는가 우리를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도 자꾸만 말을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자꾸만 신앙생활에 불이 꺼지고 자꾸만 나약한 모습을 갖는 것은 10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쓸쓸히 돌아가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지금의 모든 상황은 빈 무덤 같은 상황이면 우리의 삶에도 빈 무덤 같은 상황이 우리 삶에도 부활 같은 역사로 하나님 뭔가 예비하신 계획으로 진행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대를 해야 됩니다. 빈 무덤같이 생긴 사실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줄 때 보면은요. 그 계란은 꼭 아무 생명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계란 속에서 나중에 병아리가 태어나는 걸 보면 그 빈 무덤 같은 상황에서 부활의 역사가 오늘날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없다, 힘들다, 빈약하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하게 믿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매일매일 부활의 기쁨과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뭔가 주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5번 문제를 보면 무덤 같았던 내 삶이 부활의 소망으로 회복됐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보면은요. 무덤 같았던 내 삶, 최근에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데 부활의 소망으로 회복됐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옛날을 기억해 보셔도 좋고요. 오늘날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금의 삶 가운데서 저는 교회 안에 빈자리들이 많고 또 성도들이 아직도 다 못 나오는 걸 볼 때 때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많지만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한국사회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뭐가 없다는 것은 없는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것을 준비해 주시는 시간으로 믿어야 합니다. 내 삶에 뭐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새 것을 주시는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빈 무덤은 부활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내 삶의 결핍된 부분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증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차라리 내 것이 너무 풍성하고 넉넉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은 새 것을 못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삶이 결핍되고 뭔가 모순되고 부족해 보일 때 우리 주님의 결정적인 반전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저희들 깨우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가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것처럼 다시 한번 낙심하는 모습을 보며 최근에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 아버지 빗대어 생각해 보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빈 무덤 같은 현실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더 심해지고 더 많이 약해진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일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삶의 빈 무덤 같은 상황 가운데도 부활을 준비하시고 부활의 역사가 곧 당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결핍된 부분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새로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앞으로 주님을 따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것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을 지내면서 무덤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부활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100대 기도 제목 중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담임 목사, 교육자, 장로, 순장,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굳건하게 쓰면 그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다 설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29번부터 42번까지 내용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